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2번째 강좌 히브리서 마지막 강좌입니다. 본향을 찾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땅 위에서는 손과 나그네로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네가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좋은 곳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땅 위에서의 우리들의 삶은 손과 나그네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본래 누려야 할 삶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고향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향에 머물러 있다면 사실은 고향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은 떠나야지 있게 됩니다. 마치 춘천에 사는 사람을 춘천댁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죠. 뭐 다 춘천에 있는데 다 춘천댁인데 춘천댁 그러겠습니까? 춘천 출신이지만 다른 고장에 가서 살 때 그를 춘천댁 그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떠남이 없는 사람은 고향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확실히 존재 깊은 곳에 우리가 손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낯설음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어딘지 모르게 타향에 던져진 것 같은 외로움, 또 채워지지 않는 깊은 어떤 그리움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잠재하고 기본적으로 그것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명한 심리학자 두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좀 그 보양, 마음의 본래의 고향이 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마음의 고향이 생후 18개월까지의 기간, 그 기간에 형성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기간에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느끼는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의 고향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이때 남자 아기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여자 아기는 아버지를 자신의 사모하는 대상으로 삼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이상향이 되고 마음의 고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그 사람의 이성관이 되기도 하는데 이 세상에 엄마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진 여자가 없고 아빠 같은 사랑을 가진 남자가 없죠. 완벽하게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이성관에도 사람이 갈등을 겪게 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게 프로이드의 이론입니다. 반면에 칼 융, 역시 저명한 그 심리학자고 정신분석학자인데요. 이분은 인간의 고향을 유아기보다 더 거슬러서 경험 이전의 세계,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세계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출생하기 이전에 절대자 신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고향이 된다. 그래서 인간은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갈증이 있는데 그 배후에는 신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이지만 인간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경험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이드가 절대적으로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한 그 기간에 부모에 대한 만남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죠. 부모 역시 인간의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융의 분석대로 한다면은 그 어린 시절의 경험 이전에 더 잠재해 있는 그런 우리들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신과의 만남이고, 그 신과의 만남의 세계에서 우리는 원초적인 그런 마음의 고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의식이고 잠재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오랜 경험, 원초적 경험이 판단 모태가 돼서 내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 프로이드 얘기대로 하면 절대적으로 마음의 고향이 되는 그 시절의 부모의 사랑이 트루인가 폴스인가, 이게 진짜 사랑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모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에게 보면 절대적으로 보였던 그 마음의 고향마저도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더 모태가 되는 경험이 있다. 그것이 신과의 만남이다. 융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 신화적 세계의 원형이 우리 안에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 이전의 신화적 세계, 이게 우린 잘 실감 나지 않죠. 실감 날 수가 없죠. 경험 이전이니까. 그런데 인간에게 꼭 경험하는 세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뱀에게 물려본 경험을 가지지 않은 사람, 저도 뱀에게 물려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나는 생전 뱀에게 한번 안 물려봤지만, 그러나 원초적으로 뱀을 보면 무서워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어도 무의식 속에서 뱀을 경계하고 두려워합니다.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이런 신화적 세계로부터 물려받은 수많은 상징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그 세계에는 오히려 경험한 세계보다 경험하지 못한 무의식의 세계에서 오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화적인 무의식은 인간이 본래 하나님과 함께 살던 경험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완전한 합의를 이루면서 살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는 영원한 종교성입니다. 인간은 이 근원적, 원초적 경험을 마음의 고향으로, 본향으로 삼고 자기의 모든 삶의 이상향으로 그것을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이 상실된 관계의 회복입니다. 절대자와의 완전한 합일, 그분 안에서 편안한 쉼과 동시에 그분에게서 이탈된 불안, 이것이 우리 삶의 밑바닥에 흐르는 코드라는 것이죠. 이런 그리움과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타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랑하기도 하고 또 이성을 그리워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전에 경험하는 사랑과 그리움, 이런 것들은 본래적인 사랑,
본래적인 그리움, 그 신과의 만남에서 온 그런 무의식 속에 있는 사랑의 그림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프로이드는 성의 그리움, 어머니, 아버지의 그리움을 그 본향으로 삼았다면 융은 인간과 절대자와의 만남,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 본향의 내용을 승화시켰습니다. 인간의 본래적인 삶은 개체 분화되기 이전에, 나라는 존재로 이렇게 하나의 개체로 나오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신화적 세계의 공동체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가 됨으로써 완벽한 이해와 사랑이 존재하던 그 어떤 때, 그 어떤 곳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융에 의하면 우리가 찾는 인간에 대한 갈망과 사랑은 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그리움의 그림자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오면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융은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오늘 그 읽어드린 본문에도 보면은 본향이라, 고향하고 구별되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본향이라는 말은 그 히라버로 하면은 파트리스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거는 파트로스, 아버지라는 뜻이죠. 거기에서 파생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나라,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향이라는 것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땅 위에 존재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약에 그것이 땅 위에 있는 것이라면은 그 조상들이 돌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땅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곳이라면 우리가 돌아가면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태어나고 자란 장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잠시 몸붙여 사는 장소가 고향이라고 한다면 본향은 이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보금자리, 보다 원초적인 그런 쉼, 그 영원한 안식처를 말합니다. 이 융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의 인간의 잠재의식, 무의식을 구성하는 요소, 또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대로의 그 원초적 경험이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본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늘나라가 만약 죽음 후에 가는 나라라면 그건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 후의 일은 우리의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후에 가는 나라라면 우리는 여기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전심을 다해야 되고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하면 된다. 그리고 꼴까닥하고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손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이놈은 하늘나라, 이놈은 뭐 지옥, 이렇게 판단하실 건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관심해야 될 것은 오직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말을 제가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나라는 꼭 죽음 후에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그 나라의 경험은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고 있고 그 그리움은 우리의 현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그리워하고 그 나라의 만남과 사귐을 갈망해서 그것을 열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열망으로 살아있는 이 세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존재의 시면에 계신 절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갈급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지금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분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삶은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한 자락을 드리워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그 나라를 그리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있고 그것이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그리움, 그 나라에 대한 그 동경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그 근본적인 안식과 쉼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현재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대학 시절에 이 고향, 본향을 우리에게 아주 실감나게 들려주신 그런 은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서부 영화의 이야기인데요. 평화롭게 사는 한 서부의 그런 마을에 악당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악당들이 나타나서 뭐 여기저기 총질을 해대고 사람을 죽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만행이 극에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그 신부님 한 분과 함께 결성을 해서 이 악당들을 물리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디 뭐 신부가 싸움을 해봤어야지. 매번 깨집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도 또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마을에 낯선 객이 하나 우연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그 마을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유명한 총잡이 캐리 쿠퍼입니다. 그가 그 마을에 흙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낯선 객에게 이 악당들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희롱하고 공격을 합니다. 마침내 우리의 주인공 의리의 사나이 캐리 쿠퍼가 이 싸움에 개입하게 됩니다. 악당의 일당, 그들은 이름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해질 그 캐리 쿠퍼를 모르고 시비를 걸고 그들과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악당들은 이미 캐리 쿠퍼의 적수가 아닙니다. 그 일당이 추풍낙엽과 같이 캐리 쿠퍼의 총에 의해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악당 두목과의 결전이, 최후의 일전이 벌어집니다. 서부 영화에서 늘 이런 장면은 석양이 지는 가운데 탁 두 사람이 버티고 서 있죠. 그냥 쏘면 될 텐데 쏘지 않습니다. 딱 버티고 서서 노려봅니다. 그러다가 동시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 총을 꺼내서 쏘게 됩니다. 누가 쓰러질까? 의리의 사나이 캐리 쿠퍼가 먼저 푹 쓰러집니다. 영화는 절망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저 석양이 반짝하고 비치는 순간 그 다음에 버티고 서 있던 악당은
달팽이처럼 몸을 꼬부리고 자리에 쓰러지게 됩니다. 드디어 지켜보고 숨죽이던 그런 마을 사람들이 이 쓰러진 의리의 사나이 캐리 쿠퍼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그를 에워싸고 캐리 쿠퍼는 신부님의 품에 안겨서 숨이 넘어갑니다. 그런 이 주인공은 그 신부님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말이 퍽 인상적입니다. 신부님은 언제나 돌아갈 고향이 있으시지요. 저 같은 떠돌이도 신부님의 고향에 함께 초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캐리 쿠퍼는 숨을 거두게 되죠. 예,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본향, 그 평화의 고향이 항상 우리들 가슴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린 돌아갈 고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까지도 버리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고 모세가 불붙는 가시덤불에서 그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다, 아무아무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까지도 주장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십니다. 저 뵈는 본향에서 우리는 그리던 주님,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보듯 하지 않고, 이 당시의 거울이라는 것은 동을 갈아서 만든 그런 거울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울로 보듯 하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보는 것 같이, 그때 우리는 분명한 주님을 만나고 그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고향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품이기도 하십니다. 그 본향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이름마저 버리신, 그리고 우리의 이름으로 자기를 표현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품에 뛰어들어가 안겨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정말 아무런 티끌없는 사랑, 영원하고 그 절대적인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입니다. 이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